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새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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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또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베푸시는 귀한 은혜 너무 감사하지만 또한 저희들 또 지난 한 주간에도 부족하고 또 허물이 있었고 잘못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 말씀 받기에 합당한 순전하고 깨끗한 심령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늘 주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붙들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오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속에서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잘 듣고 또 가슴에 새기고 결단함으로 감사가 더욱 풍성한 삶, 더욱더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귀하고 복된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지어져 가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가지의 길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refore as you have received Christ Jesus the Lord, so walk in Him. 그 안에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늘 주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늘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두말할 것 없이 내 영혼이 은총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가 다 좋고 은혜롭지만 그 중에 저는 3절이 참 좋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한 430장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건 참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말할 것 없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를 가장 좋은 친구, 친한 친구로 삼아 주십니다. 친한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길, 그것은 언제나 즐거운 길입니다. 그 옛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걸어갈 첫 번째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견고해져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비는 반드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으로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비는 수증기로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어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하나님에게서 내려온 은혜와 사랑은 우리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반응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섰어 감사의 삶을 살되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 플러스 넘치는 감사의 삶. 그런 넘치는 감사의 삶을 우리가 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이 자연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저 높은 산들과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과 광활한 바다를 보십시오. 수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과 수많은 나무들과 동물들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각종 과일과 채소들과 곡식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에 힘입고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때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그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요 사랑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를 깨닫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과 몸 그리고 내 안의 영혼과 양심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 가족과 자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드는 것 같이 왜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특별히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기꺼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시편은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 17절에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고난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가지 감사 운동을 일으키신 안나묵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웨이트빌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한인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웨이트빌은 미국에서도 군사 도시로 유명한 곳으로 직업 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직업 군인들 중에는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인 여자들과 결혼하고 회입bil로 돌아온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미군 부대 주변 술집에서 일하다가 결혼하여 미국으로 온 분들도 있었는데, 그분들 중 몇 분이 이 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 좀 굉장히 성격이 강한 분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분은 왕은이라고 불리는 분으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분은 굉장히 성격이 강해서 목사님하고 잘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분은 안 목사님이 부인하기 전에 벌써 세 분의 목사님을 쫓아낸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맞으면 어떻게 해서든 목사님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좀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 목사님과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부임해 와서는 얼마 있지 않고는 사이가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안타깝게도 사이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안 목사님이 화해를 시도했지만 막무가내였고,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면 매섭게 손을 뿌리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정도로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웠으며, 그 권사님에 대한 미움이 자꾸 생겼고, 이렇게 된 상황과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안 목사님 자신이 너무 싫었고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결심으로 3일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 중에 마음에서 울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왜 그녀를 미워만 하고 이런 상황을 원망만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느냐. 이런 주님의 울림을,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합니다. 넘치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구나, 목회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깊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미워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깊이 회개하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 들어왔냐면, 그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을 떠올리며 감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3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감사할 것을 적었더니 한 50개를 적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뭔가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정말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억지로 적어낸 감사 같은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적었습니다. 그렇게 50가지를 더 적어서 100가지 감사를 적어가는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 진정한 감사가 우러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또 좋은 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 상황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사님과 목사님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100가지 감사를 적으니까 새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감사 편지를 완성을 하고는 직접 갖다 줄 용기가 없어가지고 이른 아침 그 권사님 집 대문 우체통에다가 넣고 왔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기다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좀 걱정은 했지만 그냥 믿고 계속 감사를 외쳤습니다. 며칠 후 주일날 그 권사님이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게 돼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권사님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안 목사님은 넘치는 감사,
범사에 감사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100가지 정도의 감사를 생각하면 억지로 뽑아내었지만 100가지 정도로 넘치는 감사를 하니까 그 안에 진정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00가지 감사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이 정도 100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기록하며 나아갈 때 감사를 생활 속에서 체질화할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고 습관화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감사 운동,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영향을 줬는데, 여러분 물론 100가지가 무슨 마법인 것은 아닙니다. 100가지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만큼 감사를 넘치도록 할 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감사를 넘치게 할 때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저주라는 단어의 대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하고 모세 앞에 제일 많이 한 게 원망불평이었어요. 원망불평.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니까 복이 그들에게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고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욕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저주 대신 욕이라고도 한번 바꿔봅시다. 욕을 하기를 좋아하더니 욕이 그들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그러면 우리가 축복도 좋지만 그 대신 감사와 찬송과 위로로 한번 바꿔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를 좋아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축복이 물같이 기름같이 그 몸속에 그의 뼛속에 임하고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는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웃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think라는 영어 단어에서 think가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하나하나 날마다 생각하고 새기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에게,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넘치는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범사의 감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일은 좋아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를 겸손케 하여 유익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쩔 때는 감사하고 어쩔 때는 감사하지 않는 감사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신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전염시키고 예수를 전염시키고 감사를 전염시키고 찬양을 전염시키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의 친구 되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특권과 이 기쁨을 잘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지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추수감사의 절기, 이 아름다운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향한 감사, 범사의 감사, 성숙한 감사, 평생 감사가 넘쳐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찬송 591장 저 밭의 농부나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놓으니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은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2021년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또 개인의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10월 감사의 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 캐나다에서는 10월 달에 보통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에서는 11월 달인데 우리 캐나다는 10월 달에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10월 둘째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여전히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렵고 힘든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로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부터 시작했는데 예레미야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후반부 다 끝내고 지난 금요일 날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제목 우리가 계속 거의 중복되는 내용으로 우리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꼭 같이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송 드리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우리 동성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넘치는 감사, 풍성한 감사, 범사의 감사, 심지어 고난과 절망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중보 기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받아주시는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예배와 삶이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은 저희들 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인 줄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과 함께 친구되어 걸어가는 길, 아버지 그 길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길임을 알고 아버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풍성한 감사, 넘치는 감사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일은 아버지 말할 것 없고 심지어는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정말 충만한 가정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유산이 물려져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와 여러 재해와 고통으로 아버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 캐나다와 미국과 북미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계 선교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어 축복하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아버지 남북한이 복음화의 십자가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이 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남북한 교회가 하나 되어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남북한의 교회 하나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가볍게 풀어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불못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가족과의 일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미국 친구의 영혼들을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풍성한 감사의 삶,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과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부디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 널푸른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할 때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김에도 불구하고 남음이 있고 더 풍성함이 있는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직 주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닮기를 사모하고 넘치는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과 자녀들과 직장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방에 흩어져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